좀 이렇게 해괴망측한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없는 상처는 썩어버린다. 예배 없는 상처는 썩어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식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는 후유증이 있죠. 그걸 이제 보통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14년도에 제일 큰 사건은 그 세월호 배가 이렇게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배를 안 탈라 그러죠. 그래서 선박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조차도 이번에 그 인도 선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룻배 같은 거 탈 때 타기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그죠? 타면은 뭐 이상하게 세월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고, 이런 게 보통 때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상처로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차 사고 났던 기관사가 그 열차 그 운전할 때 30%가 퇴직한답니다. 또 그 생각이 난대요. 그 껌껌한 데 지나가잖아요. 뭐 지하철 같으면 이렇게 터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휙 나오는 것 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사고를 경험했던 기관사 가운데 30% 정도가 퇴직한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재난 가운데 제일 큰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진이더라고요. 일본 가서 제가 보니까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못 견딘답니다. 왜 못 견디냐 하면은 한번 땅은 안 움직인다고 전제하잖아요. 근데 땅이 이게 물같이 출렁댄대요. 땅이 출렁출렁 될 때 그것이 뭐 몇 초가 되던 어떤 때는 몇 분 동안 지속이 된 데도 있답니다.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하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발을 디디면 땅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발을 디딛고 있는 땅이 출렁거린다고 생각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이 오더라도 지진이구나, 그래서 못 견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충격이 있습니다. 지금 롯과 그의 딸들이 이런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충격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소금기둥 된 거를 봤잖아요. 사실 충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뭐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해다. 뭐 다사 많은 일이 있었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던 이렇게 받았던 영향들을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충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충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지 않으면 도구로 남는다고. 어떻게 이 충격을 치유해 나갈까?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될 때는 잠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7절을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소돔 그 심판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뭐 맨날 산이 답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산이 답이에요.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롯이 특별히 그랬어요. 그거 싫습니다. 소알이라는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소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소알로 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0절부터 얘기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누구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자기 선택으로 소알로 갔더니 이게 살만한 것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결국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증거가 됐을 때는 답 같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소돔이라는 대도시에 살았는데 그래도 중소도시인 소알 정도 가야 우리가 이 영향을 좀 충격을 덜 받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산으로 가라. 근데 사실은 소알에 와가지고 당했던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더 도진 거예요. 결국에는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도 그냥 일반 산에 거하는 게 아니라 굴 속에 거하게 되었다. 충격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의 선택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내 자아가 죽자 그 얘기했죠.
나의 선택은 절대 베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하나 돌이켜 보십시오. 내 선택을 통해서 이것저것 돌이키다가 결국은 이 자리로 돌아온 사람 되게 많죠. 뭐 여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될까봐 또 그러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데 또 상처 줄까 말을 안 하겠는데, 뱅글뱅글 돌다가 지금 제자리에 돌아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선택이었거든요. 나의 선택. 그런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무던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대로 간 사람은 부쩍부쩍 성장했습니다. 1년이 달라요. 1년이면 뭐 완전 인생이 바뀌는데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냐?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나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면에서 이게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항상 순종을 하는데 뭐 끝까지 불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롯과 같지요? 너무 비슷해요. 결국엔 자기 거 할 거 다 하다가 깨져가지고 뭐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만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래서 깨지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스펙 쌓지 말고 나는 딴 건 모르지만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1등이야 이런 거 배우십시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걸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게 인생이 되면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위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치유가 되느냐? 예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회복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 위의 태도를 보십시오. 롯의 태도.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시험 당하는 거, 불심판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건진 받았잖아요. 충격이죠. 그 충격이 있으면 멍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곧장 예배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드렸다거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롯이 기도했다는 얘기 나와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처 가지고 굴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오늘도 굴에 있다가 얼떨결에 나온 분도 계시는데, 충격이 있으면은 예배로 가야 돼요. 예배로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굴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생각에 사로잡히고 고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무슨 또 이렇게 생각이 많으지? 뭐 그리 똑똑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뭐 밤낮 생각이래. 뭐 사진 같은 것들이 보면은 맨날 고뇌하는 거, 뭐 로댕에 뭐 생각하는 사람, 내 팬티 어디 갔나, 뭐 이런 거나 맨날 글 올려놓고. 해결책이 아니죠. 그 생각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 입어요, 사 입어. 그럼 되지. 그 뭘 어디 갔나 그 고민해 뭐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맨날 그러고 있다고요. 간단한 건데. 그리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예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차라리들 못 나왔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 롯과 좀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 당했을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그래서 그 얼마나 어렵냐면 예배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가야죠. 목숨 걸고 가야죠. 기어서라도 가야죠. 그러면 살아나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그 연기가 자욱한 불 속에 있을 때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 있는 곳으로. 그래 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힘들어도 기어 나와야죠. 나와서 예배 자리는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는 나와야죠. 롯은 그게 안 되고 굴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상처 입으면 영혼의 치유자 되신 우리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딸들도 불러놓고, 딸들도 이 소돔에서 양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돔화 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소돔에서 배우면 소돔화 되죠. 지금도 딱 보면요, 그 이상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그 교포 얼굴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교포 얼굴은 뭐냐 하면 약간 통통해. 고기 많이 먹어서 약간 통통하고 뭔가 개기름이 약간 흐르고 절대 날씬하진 않은데 그렇다가 뚱뚱하지도 않고 하는 그 묘한, 배는 좀 볼록 나오고 햄버거 살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가고 귀도 움직여, 코도 움직이고. 우리 한국에서 잘하면 그거 못 움직여요. 그런 거 괜히 어떻게 이러고 이런 애들 보면은 저거 교포구나. 역시 그 먹는 거에 따라서 같은 피레도 달라지더라고. 그죠? 달라지잖아요. 아마도 이 롯의 두 딸들이 소돔이 어떤지 모르지만 소돔화 됐을 거예요. 그죠? 이 죄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그러면 그들을 대다 놓고 다시 굴에서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에스더서 공부하자.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까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돔이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무슨 동성애라든지 이런 걸 소돔이라 그러잖아요. 소돔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소돔은 아주 악한 곳이다. 더 설명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를 남자로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술 마셔놓고. 이게 왜 가능해요? 해괴망측한 짓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돔에서 건진 받았지만 소돔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빛으로 딸들도 이끌어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롯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다시 아브라함한테 가야죠. 작은아버지 하면서 가야죠. 그죠? 내가 그때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가 좌하면 우하고 우만 좌하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미쳤지 거기 왜 갔습니까? 그 작은아버지 떠나면 난 끝이에요. 그런 그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죠. 말씀 있는 곳. 그래서 어려울 때 살 길은 하나예요. 체면이 구겨지던 말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품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실패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50보 100보지 똑같지 않아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 저주까지 한 거나 은 38급 판 거나 그게 그거지. 달라요? 그 내용이 50보 100보지.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더 큰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문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뻔뻔하게 돌아온 거고 가룟 유다는 역시 에고이스트예요. 에고이스트. 지가 해결한다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 휴머니스트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건 악함이에요. 누가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래. 자기 멋대로 하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까지 자기 멋대로예요. 죄의식까지, 죄 처리까지도 자기 멋대로 처리해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요. 주님 품에 나가야지.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어떤 자녀가 좋아요? 아버지 거 다 훔쳐갖고 다 날라 먹었어요. 그죠? 근데 죽을 죄를 졌어요 하고 뻔뻔하게 오른 놈이에요. 그 몇 대 패야죠. 그죠? 따귀를 때리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그냥 패든지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그래도 오는 자식이 낫죠. 갑자기 편장을 하게 되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러면서 어디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하고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더 찢어놓는 거죠. 그거 교만한 놈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죄 처리를 스스로 한다는 거. 나는 참 이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살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갖다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동정하고 하는 것들.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거를 동조했던 적이 언제 있어요? 그건 교만이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누가 죄 문제를 내가 처리하래요. 돌아와야죠. 뻔뻔히 돌아와야죠. 용서해달라고 돌아와야죠. 돌멩이 맞더라도 돌아와야죠. 탕자예요. 탕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베드로 아마 이 사회에 아마 베드로가 있다면 돌멩이 맞을 거야. 가룟 유다 그러면 아마 무슨 의인으로 이렇게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죽을 죄를 졌더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해 주시고 아무리 나쁜 짓 했다든지 탕자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기 죄를 처리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 책임 못 집니다. 누가 우리 책임진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 그게 예배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거 약자잖아요. 약자라고 무조건 옹호하면 안 됩니다. 약자도 룰이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가야 돼요. 아픔이 있으면 무조건 예배 자리를 가야 돼요. 아픔이 있다고 자기 멋대로 처리한다고, 약자라고 지 멋대로 처리한다고, 그럼 이중으로 재앙이죠. 이중으로 징벌이죠. 버림받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다. 첫 번째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처음 붙들라.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그럼 우리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함 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했다 그러고 끝나는 적이 없어요. 뭐 용서는 어떤 때는 용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명을 맡기셔요. 아브라함에도 그랬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읽었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무슨 얘기예요?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용서했다는 뜻. 사명이에요. 사명.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잖아요. 원디드 힐러. 우리가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처 입은 것들이 그게 사명이에요. 상처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불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주께로 돌아가라 하고 증거해야죠. 본 사람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게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자꾸만 외치고 다녀야죠. 보고 들은 것을 외치고 다녀야죠. 근데 롯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똑같은 얘기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롯은 지금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생각 안 하고 그 소돔에서 버리고 온 거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버리고 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증거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믿음에 약점이 있어요. 못 버리는 사람. 버리는 거 하지 말고 아예 죽여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요즘에 연말연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 화투 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할래도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왜 웃어? 한번 할까요? 2부 끝나고 할까? 화투에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 잘해야 돼. 버리는 거 비풍초 똥팔삼 버리는 거 잘해야 돼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보들 보면요 못 버려서 끝나. 못 버려서 그 화투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딱 보면은 왜 저런 걸 버리지? 버리고 이겨요. 버리고 3점이야. 아 묘해요. 그 참 버리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 사람.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그 화투 치듯이 예수를 믿으라고. 버리고. 중요한 거 버리고.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하대. 그만합시다. 잠깐만 내가 화투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잠깐만. 화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안 돼. 그거 아시죠? 똑같은 거 우리 인생에도 보면 뭐 기어 갔을 때 그 사람이 첫 번째 추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아 저거구나 바로 저 사람. 또 하나가 뭐냐? 버리는 거 보면 알아요. 버리는 거 보면 저걸 버리는구나. 저건 아니구나. 사실 하다못해 그 화투를 칠 때도 그 느끼지만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화투 세계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거 꽝에 꽝. 한심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추구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 뭐라 그래요? 어정쩡 밤낮 2점 어정쩡. 이런 한심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열매화시키는 거. 내가 건지듯이 또 다른 생명도 건져낼 수 있는 일. 이번에 우리 그 암 수술 받는 윤인철 집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대만 선교 등록했는데 이거 수술 날짜 잡히고 그다음 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옛날에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선교할 걸. 인생이 다 그래요. 그죠? 지금도 충성하시는 분인데 더 많이 충성. 아마 건강 얻으시고 더 많이 충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회 맨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음번 하나님이 주셔야 다음번이지. 근데 묘하게 다음번 제발 그 말 하지 말아요.
다음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음에 못 가더라고. 꼭 천국에 먼저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 그런 거. 다음에 하지 말고 그냥 웬만큼 기회 오면 사양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하라고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미루는 게 그냥 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이태리 밀라노에 갈 일이 한 10번 더 있었어. 밀라노. 근데 내가 맨날 그냥 다음에 가지. 왜냐면 나는 뭐 한인들 많이 없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니까 뭐 다음에 가지 이러다가 하여튼 밀란 못 가봤어요. 거기 가서 내가 하나 볼 게 있는 데인데 미룰 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때 한 번쯤 갈 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거기 빨리 가서 증거해야 되고 빨리 가서 외쳐야 되고 다음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붙들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백성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먼저 읽으면 안 되고 그 모세오경은요 출애굽기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출애굽을 읽으면서 이제 출애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노예였다가 해방된 백성들이에요.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애굽에 왜 갔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요셉이 끌려가고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던 거야. 70명이. 그들이 지금같이 장자만 60만, 한 200만이 된 거야. 그런데 그럼 그 야곱이 누구예요? 그러면 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근데 원래는 바벨론 쪽에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이동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말고 그 이후에 이전에 있는 원역사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1차적인 의미가 확 살아나요. 그냥 독립적으로 읽으면은 오해해서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가나안까지 갈 때에 대적들이 있어. 어떤 대적들이 있어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시겠죠? 시내산이 있어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 맨 밑에 꼭지점 밑에 남쪽에 시내산이 있어. 시내산에서 동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걸 바란 광야라 그래. 바란 광야. 그다음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만나게 되는 미디안 족속이 있어. 미디안. 그다음에 좀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 입구예요. 그 위쪽 가면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쟤네들은 뭐야? 그죠? 쟤네들은 뭐야? 그럴 때 창세기를 보면 알죠. 보긴 뭐야? 롯의 후손이지. 아이고 저놈들 저거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들이구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롯 이야기는 롯만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어떻게 싸우지 말고 피해버리라고 뭐 에돔 족속하고도 싸우지 말라 그런 거 이런 얘기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 사촌 민족인데 이상한 놈들이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당장 노예로 끌려 나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잘 살아요. 암몬과 모압이 현재는 정착했으니까 더 잘 살잖아요. 잘 살지만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 그 얘기죠.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정통이야. 우리가 진짜야. 믿음이 중요한 거지. 쟤네들 저렇게 타협하다가 적골된 거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37절 38절 보세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이 아들이고 암미가 나의 백성의 뜻이에요. 나의 백성의 아들 그런 뜻인데 벤암미에서 그냥 약자로 암몬이 됐다는 거예요. 암몬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암몬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벤암미. 벤은 아들. 그 다음에 암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들이 왜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나온 민족이냐 하면은 소돔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상처가 있을 때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배로 가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소돔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가 이런 민족이 나온 거야.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속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고 신앙 적당히 타협해 버리면 작품이 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보는 모압과 암몬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인 메시지입니다. 민족의 뿌리 소돔적 사고라는 거예요. 얘네들 소돔과 고모라 망했지만 소돔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은 민족이 바로 이런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게 경제 되게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들이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이제 그걸 갖다 격이라는 격.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요. 국가에는 국격이 있어요. 나는 국격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문화적 정신적 기반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도 교회의 격이 있어요. 격이 있는데 격이 떨어지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은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뭐 말 많고 문제만 있으면 뭐 조잘조잘 되고 이건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고방식을 못 버린 사람들이에요. 격을 지켜. 격을. 나는 우리나라가 격조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품격이 있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이트 한번 보니까 사장님 때리지 말아요 이런 게 많이 올라요. 사장님. 우리 민족이 뭐 핍박을 당했다고요? 뭐 일제히 핍박을 당하고 뭐 맨날 뭐 억울하다 뭐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 그러면요 일단 품위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매달려도 안 되고 품위가 있게 다른 약한 민족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가치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우리 민족에 있냐고. 조금 돈만 생겨놓으면 그죠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하고 무슨 그 비행기 타보면 나는 비행기 1등석 비즈니스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다 똑같은 걸로 그냥 나눠버렸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되는가 보지. 그 땅콩 사건 그런 게 그것만 있겠어요. 뭐 더하고 맨날 그 뭐 반말하고 친절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건 샀다가 뭐 리턴하면 된다며 일부러 막 써가지고 리턴해버리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리턴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범죄인 거 아시죠? 범죄. 그걸 의도해가지고 며칠 입어버리고 가버리고 뭐 제가 등산복 그 판매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등산복 이렇게 등산을 갔다 오다가 뭐 문제 있다가 또 다시 리턴한대. 그런 사람이 꽤 된대요. 예, 그게 품격이죠. 그런 품격 말도 안 되는 거죠. 글들 한번 보십시오. 말들을 그 말이에요. 명예훼손적인 얘기들, 인신공격적인 것들. 여러분 하다못해 그 전쟁을 해도요 적장은 대우해 주는 겁니다. 적장에 대해서는 수치감을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싸구려 인생들이에요. 싸구려 인생들. 정말 짓밟혀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숨어서 남 안 본다고 온갖 쓰레기들 쏟아내고 그게 격이거든 격. 그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게 되지 모르게 됩니까? 품위를 지킵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암몬과 모압은 왜 적골됐는지 아냐? 저 민족이. 돈은 있어. 근데 품위는 없어. 그래서 뭐 그 나라 얘기는 하는데 중동에 있는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그냥 한번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나라 혹시 국민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거기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있으니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산유국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 카타르를 선진국이라고 말한 거 봤어요? 거기는 축구하면요 막 심판을 매수했는지 막 발로 차고 해도 막 봐주고 막 자기들은 막 그 페널티킥 막 주고 그래서 옛날에 그 몰라요? 카타르 난 카타르 하면 상처가 있어. 뭐 저런 놈의 나라가 다 있나? 러시아 소트니코바 그거 하나로 우리 끝이죠? 뭐야 지 나라에서 했다고 저러나?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이탈리아가 그랬대. 그 이탈리아 관점에서 우리 옛날에 이탈리아 2대1 이긴 거 있었죠 2002년 때. 그걸 이탈리아 관점에서 보니까 진짜 엉터리 돼. 막 우리가 발로 차고 별짓 다 했는데 휘슬 안 불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관점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억울해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알기를 우습게 여긴대요. 저놈의 나라 돈 좀 생겼다고 월드컵 진행하더니만 억지로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가겠지만 그죠 그런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제나 승리가 됐든 뭐가 됐든 격이 있어야 돼. 격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격을 잃어버리면 잘 돼야 모압되고 잘 돼야 이 소돔의 뿌리를 갖고 있던 암몬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기본적인 걸 세우지 않는 그 말씀의 기본이 되는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모압과 암몬밖에 될 수 없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모압화되지 마십시오. 암몬화되지 마십시오. 모압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이스라엘 돼야 돼.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치를 지켜주는 게 법이에요. 가치를. 그래서 법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귀중한 가치를 건드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면 명예를 보호해 주고, 어떤 사람의 재산을 공격한다면 재산을 보호해 주고, 어떤 사람 생명을 위해한다면 생명을 보호해 주고, 어떤 사람의 존엄성, 자유 이런 거를 훼손한다 그런 걸 보호해 주고, 그게 법이에요. 법. 율법도 핵심이 뭔지 알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다음을 보호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첫째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모든 법은 가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리고 가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휘두르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메시지 붙들고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충격받을 수 있죠.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서 충격받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기도죠.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말씀의 말씀. 말씀대로 순종. 말씀대로 순종. 말씀대로 순종이 제일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처는 예배의 자리를 가야 돼. 예배의 자리. 굴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가든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에게 상처 회복돼서 완전히 치유받는 길은 뭐냐? 뭐 용선이 치유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 붙들어야 에도마되지 않고 암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이면은 어정쩡한 괴물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암몬화되지 마라, 에도마되지 마라, 소돔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